9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3번 때리면 3번만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요기도회 때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 봤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과의 대화 속에 왕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람이랑 전쟁해야 되는 그 엘리사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아람이랑 전쟁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 아람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그 길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순종에는 분명히 퀄리티가 있다. 이 순종에는 질이 다른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이 순종을 감당해내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승리의 조건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아람 지역에서 그 전쟁을 많이 일으켰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그 아빠였던 여호아스 시절부터 이 아람이 괴롭히는데, 그 아버지 시절부터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남아있는 병사, 군마가 진짜 없었다, 일부러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요아스의 아빠가 여호와스인데, 마병이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게 이제 마지막 싸워야 될 병사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로서는 지금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태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가 힘써줘서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도움을 보고 건진 받았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을 치우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엘리사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 오늘 그 부르는 게 핵심인데, 지금 병거가 얼마인지 다 카운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를 다르게 부릅니다.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야를 불렀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뭐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지금 병거 방금 셌거든요. 병마가 몇 명이 있는지, 보병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런데 실제 병사는 누구래요? 엘리사래요. 실제 병거와 마병은 누구래요?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도 승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이 승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다르게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향해 가게 하시는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제로 내가 가진 병거, 내가 가진 마병으로는 절대 내 삶에, 내 가정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뭐냐? 엘리사 당신이다. 무슨 뜻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승리로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 주권자,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군지를 새롭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 많아도, 아무리 돈 많아도 승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병사가 얼마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지. 지금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적구나 많아지게 해야지,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구나 이길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아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병거다, 엘리사가 마병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나도 돈 많았으면 내 인생 쉽게 풀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는 듯한데 틀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돈을 버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코인을 못 산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저기 엔비디아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억 줬어요. 이제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못 넣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돈이 돈을 번대요. 착각이에요. 뭐가 돈을 벌죠? 포지션이 돈을 벌어요. 롱이에요, 숏이에요. 그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적어도 그걸 알면, 그 판단이 잘 되면 내 돈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돈 많았다가 없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돈 많아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포지션이 뭔지 모르고 돈을 주어준 거야. 승리가 어디 있어요? 돈 자체에 있지 않아요. 포지션에 있는 거거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조건들이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 문을 여시는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그래서 내 준비된 상황과 모습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이거 고리타분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오늘 그래서 본문이 두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이 뭐냐? 첫 번째로 기억해 보십시오.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병거 마병을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만나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병거 더 많이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 승리를 위해서 오늘 강구하고 집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채워주시면 그제서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안 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자꾸 고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 우리 집은 이게 없어서 그래. 나는 지금 이게 딸려서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아예 안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자원을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충분한 자원 주신 줄 믿습니다. 충분한 승리의 조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엘리사가 병거예요. 엘리사가 마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자꾸 그 안 주신 거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주시지 않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돈이 없던 거, 사람이 없었던 거, 자리가 없었던 거 진짜 감사해요. 왜냐? 진짜 이 교회에서 집중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정착했냐고. 제가 그럼 역으로 물어봐요. 그 초반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정착을 했겠냐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라고. 뭐가 있냐고. 장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밥 사줄 돈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그거 이호리 권사님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모인 거래. 어디서 이렇게 영적인 그렇게 그렇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머무르게 하시는 그때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소 없게 하셨어. 일부러 프로그램 없게 하셨어. 집중하게 할 이거 가지고 된다. 예배에만 집중하자. 그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다른 거 있었으면 헤맬 뻔했어. 야,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되나 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은 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안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사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병거, 내가 가진 병거가 있는데 진짜 병거, 진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적용이 뭐냐? 주시지 않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소용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필요해. 집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독이 된다고. 그 나니아 연대기 소설 그 챕터 중에
맨 첫 번째 그 챕터가 그 마법사의 조카라는 거에 나옵니다.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선악과를 이렇게 본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마녀를 막을 수 있는 사과를 하나 따와라, 이렇게 그 주인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과가 생명의 사과라서 이 아이가, 이 주인공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그 어려움이 뭐냐? 엄마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슬란이 이거 사과를 따다가 엄마한테 먹이고 싶은데 이 사과를 절대 먹지 말고 가져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따러 딱 갔더니 마녀가 하나 서 있는 거야. 마녀가 뭐라고 하냐? 나 이미 너무 맛있어. 야, 너도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먹으면 엄마 빨리 갖다 줘. 이거 그 먹으면 바로 네 엄마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디골이라는 주인공이 어때요? 쿵쾅쿵쾅 하는 거야. 조급한 거야. 지금 이 사과 먹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지금껏 바랬던 엄마가 바로 나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나? 계속 궁금한 거예요. 마녀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보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거 먹이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냥 갖다가 먹이라고, 그냥 먹어. 계속 하는데 이 디고리가 유혹을 참고 사자 앞에, 아슬란 앞에 그대로 가져와요. 안 먹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과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 복된 사과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과가 너희 어머니를 낫게는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으리라. 너와 함께 어머니가 옛일을 돌이켜보면서 차라리 그 병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날이 올 테니까. 디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아슬란이 새로 자기가 사과를 줘요. 이 사과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엄마가 나을 거야. 아이야, 훔친 사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거라. 너희 어머니를 위해 저 나무에서 사과를 따거라. 오늘 두 번째 적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는 일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 승리를 원해요. 근데 마병이 보이질 않아요. 나의 인생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으십니다. 그때 꼭 찾아오는 게 뭐예요? 지금 사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그 안 믿는 사람이랑 대충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아무튼 돈 많이 준다는 대로 이직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해 보는 게 어딨어. 그냥 보이면 가는 거지. 그냥 질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온다고. 그때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 들고 와. 말씀하신다고. 두 가지 적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시지 않은 거 필요 없어요. 담대한 가지십시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진짜 내 승리됩니다.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조건입니다. 1번 대지는 다 곁다리야. 오늘 메인은 두 번째 순종의 조건인데, 오늘 요아스가 물어봐요. 나 이거 지금 아람 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승리 얻을 때 언제나 이 승리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냐? 순종의 조건인데, 첫째로 언제나 순종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죽기 전에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동사 4개가 두 번씩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여정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가게 하시는데 맨 처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은 뭐가 있음을 보여주냐? 언제나 처음부터 아람한테 활 쏘는 거 아니야. 아람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는, 순종에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살 들을 때 동사가 2번씩 반복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뭐래요? 가져오소서. 그랬더니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러니까 가져오매 동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일부러 두 번 쓰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그래요. 뭐래요?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그다음 뭐라 그래요?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일부러 지금 반복을 일부러 한다고.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아람을 상대로 이 화살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 때 뭐가 있었대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안에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였어. 뭐예요? 가져오소서, 가져오매. 잡으소서, 잡으니. 창을 여소서, 열매. 쏘소서, 쏘매. 오늘 본문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무슨 뜻이에요? 화살 쏘기 전까지 그 온전한 승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순종의 단계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과 내 인생의 직장이나 내 인생 전체의 승리를 주실 때 맨 처음이자 필수적으로 내 삶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계가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거 왜 안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거예요. 저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화살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창문 열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창문을 여는 거랑 아람을 이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단순한 명령에 확실하게 순종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야. 전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활 가져와라. 잡아라. 잡고 창문 열어라. 그때 쏴라. 맨 처음부터 쏘지 않았어요.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예요? 화살 가져오는 일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뭐예요? 지금 명하시는 단순한 명령.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승리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내 인생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죠.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데 그거 너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제 겉으로 말은 안 하죠. 더 빙빙 돌겠구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가? 꼭 기도에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부터 하기를 원해. 교회 와서 자꾸 새가족 등록하자마자 이상하게 뭐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단해. 이렇게 차단. 김윤수 목사님한테 전화 다 몰아주고 이거 받아봐. 왜 그러냐? 자꾸 뭘 하고 싶대. 그러고 나선 3개월 만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부터 하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경건 생활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져오라는 것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라는 것부터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 단계 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쏴라. 그때 쏴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너무 조급함이 많죠. 자 뭐 돈도 모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야 이거 나 노후는 어떡하지? 여러분 시선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여러분이 단계의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 단계의 순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실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래 뭐 곧 회사 뭐 잘릴 수도 있다는데, 뭐 얘가 막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막 뭐 중학교 입시, 뭐 고등학교 입시, 막 대학 뭐 취업이 얼마 안 남아. 너무 조급해. 왜요? 너무 순종은 느려 보이거든. 가져와, 화살 가져와. 아마 엘리사가 그 꼬부랑 언어로 했을 거예요. 화살 가져와라. 뭐라고요? 빨리 좀 말해봐, 빨리 좀. 창문을 열어라. 왜? 그게 사극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발 빨리 어딨어? 빨리 화살 어딨냐고 막 해야 된다고. 느긋해요. 화살 가져와라. 그럼 그냥 그거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뭐 기도 중에 뭐 그냥 말씀하실 거예요. 자꾸 응답 기다리지 말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가라. 주님이 그냥 편안하게 울어라. 그냥 편안하게 찬송하고 가라. 그러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뭐라 안 하셔. 그냥 주님 너무 여유 있으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단계가 있거든. 하나님 이것만 충분히 해도 다음 거 안 놓칠 줄 믿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나 순종에 단계가 있다 그랬죠. 또 하나가 뭐냐?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엔 분명한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큰 순종이 있고, 효과가 그저 그런 순종이 있고, 효과가 거의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엔 분명히 각 사람마다 그 순종의 질, 순종의 수준, 순종의 급이 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동쪽 창 열고 쏘라 그럽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래서 쐈단 말이에요. 촥! 야, 이게 이제 대박인가 보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또 있었던 거야. 이거 4번 지금 이걸 했잖아요. 단계별로. 그러더니 갑자기 18절 이상하네. 1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샥! 멋있잖아. 그 다음에 뭐래? 화살을 집어라.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또 뭐래? 이랬겠지 분명히 속으로. 또 뭐래? 이거 할 거래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치라는 거야. 화살로. 그냥 땅을 치래 땅을. 또 뭔 소리 그랬겠지. 쾅 쳐다봤는데 자는 거야? 뭐야? 쾅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3번 딱 치고 이제 뭐예요? 이제 뭐 하냐고?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야.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언제 3번만 치래?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읽고 화가 났어요. 엘리사 이거 이상한 할아버지다 보겠네. 처음부터 5번을 치라고 하면 내가 쳤지. 그 말도 안 해주고 치다가 언제 3번 치라 그러면 이런 꼰대가 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나만 그럽니까? 진짜 그렇잖아. 처음부터 5번을 치면은 완벽하게 이길 거다. 말을 해줬으면 쳤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오늘 화살 가져와라, 집어라, 창문 열어라, 쏴라. 그대로 했죠. 화살 집어라, 땅 쳐라 했죠. 무슨 뜻이에요? 치라고 계속 치란 말이야. 엘리사가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네 맘대로 일어나래? 치라고 했잖아. 근데 한 번 딴짓이가 없네. 변화가 없네. 2번 뭐 어쩌자는 거야. 3번 그때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지.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다른 지시 주실 때까지 이 일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 다른 길 여실 거야. 다른 인도하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 순종 가운데 집중하면 돼. 이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한 것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일어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명하신 오늘의 순종에 계속 최선을 다해 힘껏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효과 있는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거기 열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상하게 꼬장 부리려고 에헤 원래 5번이었지롱 너는 승리 안 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탁월하게 주석한 폴 하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요한스는 엘리사가 멈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쳐야 했다. 뭐래요? 그는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않았다. He does not make full use of his opportunity. 내가 너한테 기회 줬지. 너가 나한테 생명 줬지. 내가 너한테 젊음 줬지.
내가 너한테 시간 줬지. 내가 너한테 돈 줬지. 그거 가지고 너 뭐 했어? Make full use of his opportunity. 하나님, 부족해 보이고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opportunity, 이 기회를 make full use, 여기서 온전히 채우고 온전히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분명한 승리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행한 일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쯤 된 거 아니야? 뭘 더 하려고 그래? 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최선의 순종 속에 최선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실제로 너 세 번밖에 안 쳤으니까 너 다 무용지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 어떻게 되냐? 세 번 쳤지? 세 번만 이길 거야. 그게 그렇게 퀄리티로 나온다고. 25절 보십시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뭐래요?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은혜 주셨어요. 몇 번이요? 세 번이요. 오늘 제목과 같아요. 세 번 치면 세 번만 이겨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뭐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순종은 뭡니까? 뭐 내가 교회 나왔잖아. 목사님 뭐 내가 11조 안 했어. 뭘 안 했어요, 뭐를. 가끔 뭐 쉴 수도 있는 거지 뭘. 여러분의 안에 뭔지 뭐가 없죠? 최선의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욕심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아시고 그 순종의 수준에 절대로 뒤지지 않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어느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사바사바하고 뭘 잘하면 뭐가 얻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없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반대로 사모함과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열심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에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한번 거룩한 시기도 해보십시오. 옆에선 더 순종해요. 옆에선 더 철저하다고. 여러분 시샘나지 않아요? 어떻게 갚으실지. 순종의 주체가 그 판단이 내가 돼버렸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괜찮아. 알아서 하셔. 주님이 다 맡겨. 내 순종도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치십시오. 이걸 내가 왜 쳐야 됩니까? 세 번 치고 그친다. 오늘 순종의 무서움을 보여주죠. 순종에 뭐가 있어요? 단계 있어요. 순종에 뭐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럼 주님, 내가 확실하게 경건하기를 원하고 확실하게 예배 지키기를 원하고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를 원하고 시간 가지고 대충 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내 인생길 열어주십시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보상과 길 여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은 인간이 해줄 수 없는 보상이야. 순종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조건입니다. 오늘의 조건. 내가 목사님 그럼 좀 후회가 됩니다. 내가 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이제 와서 순종한들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전히 예스라고 대답해요. 그 모든 것을 갈아엎고 내 인생에 완전한 순종의 보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신 순종하신 분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순종에 열심 내신 거야.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순종은 뭐였어요? 열심 있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이 완성한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디까지 가셨어요? End of the law. 끝까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순종해 봐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열심으로 순종하신 것의 보상, 그 모든 대가의 수혜자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완전한 영생을, 완전한 승리를 상속받는 자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순종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을 못했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나 3번만 이기게 하시겠네. 토라지고 후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순종의 방식으로 이 땅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상황마저 활용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앞으로의 순종 가운데 주님이 이 상황을 활용하신 완전한 보상, 완전한 순종, 그거에 대한 완전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멋지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이 너무 피곤하죠. 왜 이러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피곤하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내가 돈이 없다는데 어쩔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는데 나. 모든 판단, 모든 감정, 모든 분별이 내가 주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건데 응답하시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이 반항심이 순종의 수준마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만홀한 생각 속에 내 인생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 순종에 분명히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으니 주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씩 행해갈 때 단 하나도 늦지 않을 것이고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응답으로 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